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말씀. 우리 먼저 우리 성경 외우는 거 한번 해볼까요? 3월달 말씀. 3월달 말씀부터 합시다. 빌사일삼. 시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아멘. 2월달 말씀 빌사일구. 나의 하나님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데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1월달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시작.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목사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못 외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을 통하여서 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4월달 말씀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헷갈리면 선, 기, 온 이렇게 선, 기, 온.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보잘것없는 목사의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기도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3장입니다. 계속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더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고 천사가 먼저고 율법을 받은 모세가 먼저고 이렇게. 뭐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로 추정되는 이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천사보다 높은 분이야, 그분. 그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야. 그리고 오늘 그분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영웅이죠.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같은 분. 그리고 세종대왕 같은 분. 딱 유대인들에게 모세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알아.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그분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고 우월하신 분이야 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입증할 때 그냥 이런 거야. A는 B야. B는 C야. 그러므로 A는 C야. 이렇게 얘기하면 물론 어떤 입증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오늘 이제 3장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왜 모세라는 존재보다 더 위대한가? 직책에 있어서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지? 예수님을 그분은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셨지? 그분은 대제사장이셨지? 왜? 사도라는 건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느님으로부터 이 땅의 죄 문제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2절 보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네. 모세가 출애굽 당시 모세가 갖고 있었던 직책은 뭐였냐면 제사장 직분도 있었고요. 선지자 기능도 했어요. 모세야 그러면 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선지자 기능도 했고요. 그 다음에 왕의 기능도 했어요. 그렇죠? 자, 이쪽으로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 다 장막을 걷어라. 백성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모세에게 와서 해결했고 이렇게 제사장 기능과 선지자 기능과 그 민족의 왕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거는 대단한 존재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것이 다르다.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부르신 게 아니야. 그 차원에서 보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다시 5장 보면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6절, 37절, 38절에 계속 뭐라고 나오느냐?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 보내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대제사장은 아니었다. 그 당시 출애굽할 때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모세의 형 아론이었다. 그렇죠? 그 형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백성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동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다 뿌림으로 그 피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는 기능을 하는 존재가 대제사장입니다. 모세는 그거 안 했어요. 형 아론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지.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 국한된 소명이 아니라 저 천상의 거룩한 하나님의 소명과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토록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맞죠? 여러분 여기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예요. 나그네. 나그네는 뭐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나그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분은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왜 정들 수 없어요? 나는 이곳에 나그네로 왔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순례자야.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네, 그걸 이끌어 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스스로 그 몸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려주셔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사도이십니다. 요한복음 보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은혜와 진리 교회가 많아요. 은혜와 진리 교회. 또한 모세는 여러 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렇죠?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죄도 범했고 또 여러 가지 죄를 범한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이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인간의 DNA와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직책에 있어서 모세와 세상 우리 애들 얘기대로 잽이 되지 않는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존재로 믿고 오늘도 그분을 찬양하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렇게 찬양하는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때도 찬양하는 거. 할렐루야 주님 감사. 기도 막 하고 외운 말씀 계속 반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전철 타서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 방언하고 할렐루야 막 이것도 성령 충만한 삶이지만 내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이 나를 꽉 붙들고 놓치지 않는 서스테인 붙드는 삶.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24시간 주님이 주셨는데 그리고 모세랑 사역에 있어서 다르다. 더 위대하신 분이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종이에요. 모세는.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충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그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아까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했다고 그랬어요.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세움받은 예수님은 그분에게 세우신 그분에게 신실하셨다. 충성하셨다. 그렇죠? 모세도 여러분 충성했어요. 모세도. 그 200만 정도 되는 남자만 60만 정도 되는 그 여자와 애들까지 합하면 200만 정도면 여러분 대단한 숫자입니다. 200만이면. 어느 도시 우리 인천이 몇만 명 되나요? 아마 인천보다 더 크지 않을까요? 200만이면. 그렇죠? 그 정도의 큰 규모를 리드했던 리더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리더를 했어요. 대단한 존재이지만 예수님과 비교하면 예수님은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시다. 이 급이 다르다. 이 급. 모세는 하나님의 구약의 전인 이스라엘 안에서 종으로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관장하는 아들로서 존재하신다. 히브리서 10장 우리가 10장에 배울 텐데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 집은 백성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한 집을 세울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영원한 한 집은 다윗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보면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을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거는 물론 솔로몬 이야기도 하긴 솔로몬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예수 메시아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상적인 집이라면 교회는 하늘나라의 천상적인 집이다. 교회.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그랬죠. 제가 모세 예수님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율법에 의해서 혹은 할례를 통하여 혹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으로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세 가지로 구분됐는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또 하나가 부류가 생겼다. 자, 유대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 이방인에서 예수 믿은 사람, 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부류다. 자, 유대인에게서 믿지 않는 유대인, 이방인에서도 믿지 않는 이방인이 있고 세 번째 부류는 이방인과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류다. 그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교회의 하늘의 전이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앉힌 바 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섰을 때 이미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속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저는 그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저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것도 이 믿음이다. 그래서 참된 신약의 성도들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갈라디아서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떻게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유대인이 아닌데 육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육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항해하면 복덩이가 될 거야. 복덩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줄줄줄줄 복덩이가 굴러가서 어느 곳에 가면 그곳이 복덩이가 되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 복덩이 때문에. 직장에 가면 그 복덩이 때문에 직장이 복의 근원,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야. 가정에 가면 그 복덩이 때문에 가정이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복덩이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이다. 무슨 덩이다? 복덩이다. 자,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모세는 종, 예수님은 아들. 여러분, 종과 아들의 신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평생 속박과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기에 속해 있는 존재. 그러나 아들은 뭐예요? 자유한, 아버지와 함께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들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뭐예요? 종의 멍에예요.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킬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종이에요? 자녀예요? 종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으로 누리는 이 아들됨의 축복의 특권을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별로 등한시하고 어제 말씀 등한시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처럼. 아니 장자로 태어나는데도 장자권 별로 중요하지 않아. 팥죽이 더 중요해. 우리는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다. 아들은 후사야. 상속을 받을 상속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아들의 자녀의 권세로 누리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도 자녀 권세로 선포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는 모형의 그림자로 구약의 시대를 나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오늘 5절 보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렇죠?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건 뭐죠? 장래에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세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세 안에서는 우리가 그림자로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림자가 아니야. 참된 빛이야. 그렇죠? 참된 빛을 가진 존재.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그 빛을 비추는 존재가 돼야 한다.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그 세력이 워낙 세니까 다시 글로 가는 거야. 유대주의로. 아니 밝은 빛을 경험한 사람이 왜 그림자로 가냐 이거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고 불쌍한 일이다. 그런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렸을 땐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교회를 다니질 않아. 주님과 전혀 관계없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에서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빛으로. 여러분이 약한 모형이야.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다시 세상으로 가면 어떡하니? 와. 품으로 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U-turn.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U-turn 해야 돼. 근데 이 남자들 운전자들은 그냥 가다가 안 되면 U-turn 해야 되는데 아니야. 다른 길이 있을 거야. 막 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딱 유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제가 딴 길로 갔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회개는 여러분 딴 길로 갔군요. 안녕히 계십시오.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딴 길로 갔으면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유턴해야지. 이 회개는 자기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럽니다. 그리고 안식에 있어서 모세와 예수님은 비교가 되는 존재다. 이게 7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애굽의 종되었었죠. 그렇죠? 애굽의 종살이한 존재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거잖아요. 죄인들은요, 세상의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 어떻게 해방시키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문인방과 문설주, 맨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 해서 유월절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켜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6월절. 우리나라의 구정,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6월절을 지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그 피를 6월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어둠의 영들 사악한 것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을 그 구약 택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준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 천국의 축복된 삶을, 또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 아니니까. 아들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 공부했을 때 보세요. 불신앙이 계속. 지금 우리가 사사기 공부하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사사기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계속 사사 있을 때는 그래도 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사사가
몇십 년 후에 사사가 죽으니라. 그 다음부터 또 바알신과 아스타로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의 세력이에요. 그만큼 강해요. 불신앙의 반복 계속.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백성들 다수의 의견을 거부했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은 다수결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유대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왜 방황했죠? 40년 무려 40일 정탐꾼 그 한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주님이 뺑뺑이 돌리십니다. 그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40년간 거기 머물게 하는 거야. 그거 다 죽었어요. 그리고 들어갈 사람 2명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1세대, 2세대에서 같이 들어간 거예요. 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자,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유대주의, 글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떨어질 수 있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권면해라 옆에 사람. 그리고 너 자신도 죄의 유혹으로 떨어지지 않게.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진짜 어려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약속의 안식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굴복하고 그만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되었을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시련, 비록 우리가 시험, 비록 우리가 환난, 비록 우리가 핍박을 이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 안식에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최종적으로. 믿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끝까지.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 붙잡아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이 굳어있고 완고하고
단단하면 하나님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작.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불순종한 사람들 다 어떻게 광야에서 죽었어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불순종한 사람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 이유가 나와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여러분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네요. 만나를 경험하고, 아니 하나님의 그 광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반석에서 물 경험하면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긴 뭐 하는 거야? 계속 불평, 불만,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시험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들도 지금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너희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도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손가락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이 근본적인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상황이 어렵지?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 그 원수들을 정복해. 그리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자. 그 길이 참된 길이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라는. 야, 요단강 건너가자. 야, 가나안 땅을 우리가 밟자. 가나안 땅이 우리의 땅이야.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말씀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나요?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두 사람 빼고는.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불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은 얻지 못했다. 대부분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이 같은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일으킵니까?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15절에도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외우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귀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불신앙의 악한 마음이 왜 들어가느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서. 두 번째는 나를 방치한 거야. 어디에? 죄에. 죄에 속하도록 자신을 방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3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자신을 방치,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꽃집 있죠? 꽃집 정원. 아주 멋진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방치하면 그 정원은, 아름다운 정원은 망가지는 거예요.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세상에서의 죄의 세력이. 방치하면 죄의 세력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엉겅퀴와 가시덩굴로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원을, 이 영적 정원을 매일매일 가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에 거제도 그쪽인가요? 거기 외도라고 있어요. 외도. 들어보셨어요? 외도? 바깥섬, 외도. 거기에 한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외도 거기에다 막 가꾸었어. 몇십 년을. 개인적으로 그냥 가꾸었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그 공원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때 한번 갔었어요. 가족끼리.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그 왜 어떻게 그 아름다웠을까요? 그걸 가꾼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도에 지금부터 방치해 놨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죄에 속도록, 죄에 속하도록 내 자신을 방치해 두는 것, 그건 얼마나 불신앙의 악한 마음을 키우는 일인가.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마음의 정원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그 말씀 붙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깊이 consider,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내 영적인 마음의 정원을 가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선희 권사님 코로나 후유증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선희 권사님을 치료하시고 박보호 권사님을 주님 만져주시고 통증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경식 집사님 최장암을 위해서 신영들 집사님 그 가정, 이의진 혈관 6종 암, 이성진 얼굴이 튀기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오늘은 내 자신을 방치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 영적인 이 마음의 아버지의 정원을 깨끗하게 가꾸게, 물도 주고 가지도 치고 너무 아름답게 매일매일 가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 나는 저 율법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나는 저 율법 때문에 종의 노예로 매일매일 속박 죄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의 삶을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저 천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천국에 하나님 나는 가는 존재, 하나님이여 중간에 하나님이여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붙들어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선의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후유증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시고 모든 목에 있는 통증들, 모든 몸에 있는 통증들 주님이 다 제거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 다시 한번 조성시키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성환 남편, 종유선, 종은선 귀한 아들, 딸 하나님 만져주셔서 그 가정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가정의 복음의 광채가 빛나게 하셔서 그 가족 전체가 다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박봉옥 집사 권사님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퇴원은 했지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수 기수 주님 두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 가정으로 하나님 세움받게 하셔서 정말 그 가정을 통하여 주님 그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오경식 집사님, 하나님 최장암 말리기,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아버지 가망이 없지만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모든 최장에 바릅니다. 모든 사악한 것들 떠나가게 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이기셨음을 선포하며 치료의 강사를 이 시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모든 암세포들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그 모든 연약한 것들은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신영규 집사님 가정도 주께서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우리 이 의진, 이 성진, 하나님의 귀한 두 아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암세포들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새벽을 달려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기도의 모든 것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 아버지 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그것을 다 아뢰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사악하고 더럽고 배역하고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갔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과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삶으로 24시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